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우리 본문에 살펴봤지만 뭐가 갈라지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침서로 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세 가지 지침서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셨나요? 버스 타고 오느라고.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가 언약궤를 매라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선을 두라는 거였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언약궤와 사이를 얼마큼 뛰라? 2000규빗.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뒤로 가라. 그리고 왜 그만큼의 거리? 2000규빗이면 900m라고 했습니다. 약 1km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뭐가 응답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앞서갈 때가 많은데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쭈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아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바쁘니까 기도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바빠질수록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2000규빗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진짜 중요한데 성결하게 하라였습니다.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시선을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욕을 재개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그런 성결함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배를 준비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생각했던 모든 잡념들을 다 제거하고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여서 헌금도 준비하고 자리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요단강의 기적이 부어질 줄 믿고, 또한 내가 예배 준비하는 뒷모습을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미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마른 땅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죠? 그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에 이 요단강 마른 땅의 중앙에 섰습니다.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상상이 되시나요? 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그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뭘 취하라? 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 마른 땅에 있는 돌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취해가지고 뭘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라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앙교육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교육,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넣어줍니다. 믿음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일상이 돼버리면서 그게 감지덕지하지 않고 감개무량하지 않고 감격적이지 않고 눈물 흘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전에 정말 와갖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니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말씀이 들려와도 너무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맹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은혜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 메시지가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신명기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기억하라는 메시지.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18번이 나옵니다. 18번이에요. 그리고 이 기억하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거든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마음의 색이다예요. 지금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12돌을 세우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보면서 마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 다시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려고 이 새벽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이 기념비예요. 우리의 기념비, 우리의 안전장치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새벽에 오셔서 매일같이 오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맞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뭘 기억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와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했는데 출발하자마자부터 장애물이에요. 그 요단강인 거예요. 지금 다리가 있고 그래서 별로 이 강 건너는 거에 대해서 큰 감동이 사실 없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다리가 없던 시대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원래는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넘어올 곳이다. 원래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떤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7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네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자, 심중에 뭐라고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민족을 내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자 18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또 기억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잘 기억하되. 자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또다시 기억하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강한 손과 편팔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 편팔 누구 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팔. 강한 손은 누구 손? 하나님 손. 하나님 손과 팔로 우리를 안아가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잊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기억할 때에 오늘도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낯선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장애물들 앞에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낙심이 오는 순간에도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낮추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낮추신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아까 저희도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다 보면 낙심되는 상황이 오고 우리 인생이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낮아지는 위치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자, 한번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그 다음 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냐면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한 번씩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게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뭐가 안 되고 막히는 때가 와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때 기억 안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무너져요. 보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염려가 항상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의 자리가요, 예방주사예요.
지금 예방주사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막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너 낮춰질 때가 있을 건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잊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라. 오늘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면서 이 자리를 벗어나 버려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그래도 하나님을 지키는지를 보고 오신다고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명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나이다. 기도를 해도 뭐 별로 응답이 없던데요? 아닙니다. 항상 기도의 더미는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해. 여러분 때가 참해라는 말 아시죠? 때가 찼다.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때가 참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실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신다. 여기 3절에 나오죠. 그게요.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피할 길 내신다. 그래서 그때마다 더 섬세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불순종하면 심판 받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살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와요. 그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 다시 살려주죠. 살려주심을 경험하죠.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삽니다. 돌아가야만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 계속 가르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멀어진 자녀들도 있고 잃어버린 자녀들도 있고 지금 멀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걸 항상 가르쳐야 돼요. 너 지금은 주님의 자리에 있지만 혹시라도 주님이 멀어졌을 때 너에게는 심판이 오고 그러나 돌아가야만 산다. 그거를 가르쳐야 돼. 그걸 계속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막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 29절이에요. 29절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돌아오면 다시 한번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만 산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 예방주사 주십시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고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장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뭘 기억해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요, 낮추신 하나님. 낮추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 기억하고. 세 번째는요,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지만 주님께 돌아오면 산다. 주님께 돌아와야만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하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간증밖에 없어요. 간증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손들이 물어본다고 돼 있죠. 이 돌이 뭡니까? 후손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죠? 어디 나와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4장 6절. 여호수아 4장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경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 경험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경험을 얘기합시다. 여러분 경험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언제 경험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경험해요.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을까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되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허공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듣겠어 하면서 그냥 허공을 치면서 앉아있는 거. 그런 기도로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역사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 하나님밖에 못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런 것들을 간구하면서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간절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간증합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경험담을 많이 만들어서 경험담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간증할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항상. 지금 후손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돌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간증할 기회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냐고,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볼 때 있을 거라고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있을 거라고요. 왜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감흥도 없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냐고 물어볼 때 있어요. 왜냐? 2세대 3세대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않아서 몰라요. 그냥 부모 뒤를 따라가다가 언젠가는 깨달아요. 내가 왜 가는 거지? 그때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합시다. 그냥 가,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회를 또 만듭시다. 지금 이거 돌을 만드는 거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접촉점을 찾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 사랑의 편지 쓰자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편지의 위력이 있습니다. 글자의 위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뭘로 목회합니까? 편지로. 놀랍지 않습니까? 와, 진짜 놀라워요. 편지로 목회해요. 편지로도 목회가 되더라고요. 글씨, 글자로도 목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의 위력을 무시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신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서신서, 자녀 서신서 하셨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잖아요. 목회 서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거거든요. 제자를 양육하려고 서신서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녀를 위한 서신서 씁시다. 정말 쓰실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그때그때 일주일만이라도 꼭 이렇게 쓰셔서 전달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오늘 이렇게 경험케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계속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경험담을 계속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